우리 지난 여름에 저 강원도 그 휠리파크인가요? 거기서 우리 가족 수련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정기섭 집사라고 복음 광고 그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책 표지에 보면은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0 더하기 1은 100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1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100이 된다. 또 밑에 보면은 100 마이너스 1,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0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다. first dream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오신 달, 성탄절 있는 이 달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100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호와, 그분이 내게 목자가 되면, 그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밀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irst dream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더 깊은 인생, 더 깊은 믿음,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깊은 인생, 더 깊은 믿음. 우리가 모두 인생을 살지만은 저는 우리 하남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깊은 인생이 되고, 평범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은 깊은 믿음의 소유자, 저는 그걸 이제 제가 바라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래전에 그 분재에 관한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분재. 소나무를 분재를 하면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어릴 적에부터 작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지쳐버리고 밑에 뿌리를 제일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주 화분을 옮겨 심어버리면은 소나무가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결국 이제 조그마한 나무가 되는 거, 분재가 되는 거죠. 그걸 집안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나무는 광야에, 대지에 딱 심어 놓으면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키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렇게 클 수 있는 나무가 작은 화분에 심겨지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에 그 물고기들, 그런 물고기들은 관상용으로 책상 앞에나 집안에 두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고기. 그 중에 코이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3cm 정도 된대. 3cm. 더 자라도 5cm밖에 안 자란다. 그러니까 어항 속에 자라기 딱 좋은 그런 물고기죠. 예쁘고. 그러나 그 물고기를 강물에 풀어놓으면요 3m로 자란다는 거예요. 어항 속일 때 3cm밖에 못 자라던 것이 넓은 강에 풀어놓으면은 3m씩 자라는 이런 고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 엄청난 가능성, DNA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 자기를 자꾸 분재해버린다는 겁니다. 작은 화분에 자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어항 속에 나를 집어넣어버리니까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인생 살 수 있는 DNA를 주셨는데 왜 나는 더 깊은 인생으로 살지 못할까? 그건 스스로 어항 속에 나를 집어넣고 화분 속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갑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이라는 그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 초라한 첨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의황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DNA가 네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하남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같이 내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DNA,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분재하지 말고 스스로 의황 속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 그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라는 의황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가능성의 DNA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늘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치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우람한 나무같이 그 넓은 대해를 마음껏 헤엄치는 큰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삶 속에, 현장 속에, 현실 속에 가둬놓으면서 그저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큰 행복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소유입니다. 소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더 돈을 벌고 더 사업도 확장하고 내가 더 투자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넓은 집에 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을 읽었지만 3장에는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목마름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많은 거 소유했지만은 여전히 목이 마르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것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목마름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이 5이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우리는 하나 갖기도 힘드는데 5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회 찬양 우리 권사님이 계속해서 찬양 지휘하셨는데 내가 찬양대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둘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다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는 집에 있고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감춰놨을지도 몰라.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집에는 형식적으로 하나가 있고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또 하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힘들거든요. 관리하기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5명이 있어요. 5명.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여인은 오로지 자기의 인생의 행복은 사람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니까 또 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졌다고 해서 만족했냐? 아닙니다. 이 여인도 목이 말라서 목마름으로 우물가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이 물을 또 먹으러 그런 또 길을 왔는데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감사라는 그 책에 보면 고관대작 콩쿨턴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많은 부유한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엌에서 자기를 일하는 하녀 2 사람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지나가다 들었어요.
한여 두 사람이 부엌에 일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한테 5만 파운드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5만 파운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500만 원, 8천만 원 준대요. 근데 5만 파운드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이 소리가 이 주인의 귓전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5만 파운드는 내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 하인에게는 그렇게 행복을 주는 거구나. 마음씨 좋은 이 주인이 그 5만 파운드를 가지고 부엌에 가서 그 아이에게 줬어요. 네가 이거 가지고 행복해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주인도 기분 좋죠. 주는 사람 기분 좋잖아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도 기분 좋거든요.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부엌 밖에서 안에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잠시 머뭇거리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5만 파운드 받은 그 하인이 잠시 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난 참 바보야, 10만 파운드 얘기할 건데, 이랬다는 거예요. 금방 5만 파운드 받고 좋아하다가 만족이 없어. 10만 파운드 얘기할 건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하고 가졌다 해도 더 많이 갖고 싶지,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대요. 그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가져도 또 목마르대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네 속에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유는 끝이 없는 거구나. 세상에 어떤 것 소유해도 그 소유 속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물을 먹으면 그때는 시원하겠지만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소유 개념일 수 있죠. 남편 5을 가져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물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면, 그분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유를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요. 또 하나의 사람들의 행복론이 있어요.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나는 상처를 가진 저런이 되었다, 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의학 박사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연구해 놓은 그런 책인데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릴 적에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파고든답니다. 짐승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파고든대요. 그리고 엄마에게 자꾸 안기려고 그러고 이것을 애착의 끈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그걸 통해서 엄마와의 애착의 끈을 통해서 관계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심각한 상황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은 아이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지켜야 할 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할 때, 그럴 때 이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심각한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어떠냐면은 엄마에게 매달린 그 애착의 끈, 그 엄마의 그 애착의 대상,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라는 거죠. 엄마가 먼저 죽거나 엄마 아빠가 이별해버리는, 이혼해버리는 그런 경우에 애착의 끈의 대상인 엄마가 사라져버리는 그 세상은, 그 아이에게는 하늘이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엄마가 사라진 그 상황 속 이 아이는 마구 울어댄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악탈을 부리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울어도 더 이상 엄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는 것도 멈추고 애가 얼굴이 컴컴해지고 시무룩해진대요.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고 맛있는 걸 줘도 안 먹고 장난감 줘도 안 갖고 놀고 얼굴이 컴컴해. 그러다가
슬픔 속에 잠들고, 그렇게 2달, 3달쯤 지나면 이제 이제 엄마가 안 오는구나. 아이가 이제 그것을 결심하게 될 때, 그때 이 아이는 엄마를 향한 애착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린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어버려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처럼 밥도 먹고 놀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그런데 속은 텅 비어있다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맺은 관계가 엄마와의 관계인데, 그 엄마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은 사람에게 집착을 한대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자, 이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애착의 끈이 그는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삶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남편에게 인생을 걸고, 그 남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오로지 관계,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신 자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또 6번째, 예를 들어서 7번째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네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네 삶의 첫 번째가 남편이 아니라 네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 네게 만족 주더냐? 너는 지금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지만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면, 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집착하면 어느 날 그 사람에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더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만족 주지 못할 때, 그것이 나에게 실망을 줄 때 내 인생 무너져 버려요. 폐인돼 버립니다. 남편, 아내.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자식 그래. 자식이 내 인생 전체야. 여러분, 자식이 소중하지만 내 인생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첫 번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첫 번째 돈,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가족, 첫 번째 자식,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그가 나로다. 그 메시아를 얘기하죠. 메시아. 그 메시아 내다. 그 여인은 그 순간 눈이 뜨여지고 자기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자기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28절에 보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 기르러 온 시간대를 6시쯤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우리는 이 문맥을 보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글들이 있어요. 6시, 그거는 유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에 정오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 그 정오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사람 별로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끄러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 5이라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삶이 좀 사람들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왔어요. 육신에 목이 말라 물 기르러 왔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 기르러 왔는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안 기르러 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까지 바뀌었어요. 물이었고 남편이었고 집착했던 그것들을
내려놨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의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사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과거는 숨기고 싶거든요. 누가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 예수가 내게 첫 번째 되면은요, 오히려 내 약한 것이, 내 부끄러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간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마지막 며칠 동안 그 감리교 권사님을 통해서 간증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고등학교 중퇴한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중퇴가 아니고 잘렸다잖아요. 퇴학당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나쁜 짓 해가 퇴학당하는 게 자랑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 인생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고 아팠던 그것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엄청 위로받았잖아요. 안 잘리는 사람들 엄청 위로받고, 잘린 사람도 위로받고, 안 간 사람도 위로받고.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분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삶의 우선순위에 그렇게 집착하던 그 남편에 대한 그 집착이 그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된 것이죠. 어제 제가 여기서 추리하고 그 이후에 장례식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제 실수해요. 어떤 목사님이 주례하고 장례 집례하고 바로 쫓아와가지고 또 주례하다가 거기 조문객들이 아니고 추가객들이잖아요. 조문객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또 장례식 가가지고 하객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조문객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제 인생을 시작한 젊은 청춘이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해서 인생을 출발하는 젊은 커플을 주례를 하고 인생 끝 다 살고 이제 관 속에 들어가는 그분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제 양쪽을 가면서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제 시작하고 한 사람은 끝났고, 여러분 꿈을 안고 이제 막 결혼 생활 시작하는 그 꽃다운 청춘이나 한 세상을 다 살고 떠나가는 그 노인이나 예수가 없으면, 그 삶에 예수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첫 번째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때에도 실패의 때에도 오로지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던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 고백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위로가 돼요. 욥기 42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는 엄청난 성공의 때도 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다 잃어본 때에도 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고백이 그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분이 인생이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더 깊어지다는 것이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만한 그런 살아있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깊은 인생,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의왕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살지 마십시오.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